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해서 24절까지 말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함께 했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그 몇 가지 행사를 치렀습니다. 6월절부터 일주일 동안 정도를 어떻게 했냐면 집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나무로 집을 짓고, 나무나 이렇게 천막 같은 데 집을 짓고 광야 생활을 체험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체험을 하고 그동안에 음식을 먹는데 어떤 음식을 먹냐 하면은 떡을 먹습니다. 떡을 먹는데 효모를 넣어서 발효시킨 떡이 맛있습니까? 발효 안 된 떡이 맛있습니까? 발효시킨 게 맛있잖아요. 6월절 때는 발효 안 시킨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병처럼 먹습니다. 발효를 시키지 않는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습니다.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양의 고기를 이렇게 나누어 먹습니다. 왜 6월절 의식을 그렇게 치르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그들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마지막 재앙이 이스라엘 그 애굽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애굽 왕 바로가 작은 재앙 때 깨닫고 주의 백성을 내보냈으면 큰 재앙은 안 당할 텐데 붙잡고 늘어지다가 그만 가장 큰 재앙이 와서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에 장자가 죽을 때 이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너무 안 좋잖아요. 죽음이 그냥 소방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습니다. 왜 안 죽었냐? 그 안 죽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그 집 입구에다가 발라라는 거죠. 그걸 바르면 내가 뛰어넘어가겠다 해서 뛰어넘어간다 해서 6월이라고 합니다. 월자가 월장한다 할 때 월장 담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해서 6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을 기념해서 양고기와 포도주를 이렇게 먹는데 이게 이제 떡은 어떻게 먹느냐 하면 떡은 바로 말한 대로 그날 양 그렇게 하고서 6월절을 지내고서 그 다음날 애굽에 장자가 죽으니까 바로 왕이 당장 나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나가다 보니까 발효시켜서 떡을 발효시킬 만한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쫓기듯이 광야에 나왔던 것을 기념해서 떡은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고 양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도 광야를 체험해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조상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6월절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모세가 시대에 발랐던 그 양은 사실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혼의 문설주와 영혼의 임방에 있을 때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지나가 버리고 죽음을 지나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봄절기를 지켰습니다. 봄절기라 뭐라 그랬습니까? 6월절, 그 다음 뭐요? 초실절, 그 다음요? 오순절. 다시 6월절, 초실절, 오순절.
요게 봄절기예요. 이 봄절기는 6월절 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어주셔서 이루어졌고, 할렐루야. 초실절은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봄 추수 때에 6월절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봄 추수 때에 첫 추수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 이삭을 뵐 때 초실절을 지냈어요. 6월절 지내고 3일, 사흘 지내서 이제 그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첫 추수를 시작해서 끝까지 추수하는 데까지 대략 한 50일 정도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그 구약의 오순절은 그 봄 추수의 모든 것을 다 끝내서 이제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떡 2덩이를 들고서 흔들면서 요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드렸는데,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6월절 날 주님이 죽으시고 초실절 날 주님이 부활하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까 그 다음 뭘 주시는 겁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네. 사함받은 자에게 거룩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혼이 살았다라는 것을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확정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맞아요. 예,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과 진짜 믿는 것이냐, 야고보서는 행위를 말한단 말이에요. 진짜 믿는 거냐, 이것이 교회의 논쟁이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이 행위를 더해서 구원받느냐, 그 둘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요, 따라 진짜 믿으면 행하게 돼 있다. 그게예요. 진짜 안 믿으면 안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저는 목이 말라요.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물이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믿으면 마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과 행함이에요. 할렐루야. 따로 떨어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합니다. 가난한데 은행에 내 이름으로 누군가 유산을 물려줬어요. 어차피 없는 거니까 100억 풀었겠습니다. 100억. 100억을 턱 물려줬다요. 갑자기. 그러면은 나는 가난해요. 은행에 100억이 있어요. 나는 가난해요. 끼띠도 해결 못해요. 은행에 100억이 있어요. 100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같이 찾았습니까? 그거 찾아 쓰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믿으면 뭐가 따라오게 됐다? 행위가 따라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논쟁을 하느라고 막 구원론 논쟁이 치열했어요. 요한복음 같은 데를 보면요, 거듭났느냐 중생했느냐라고 물어요. 뭐 또 땡뚱맞게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믿는 것과 중생하는 것과 믿음과 행위를 더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코끼리를 정면에서 보면 코가 길쭉하게 나온 거예요. 코끼리를 뒤에서 보면요, 꼬랑지가 딸랑딸랑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코끼리를 옆에서 보면 기둥 4개가 서 있는 거예요. 다 뭘 본 겁니까? 코끼리를 본 거예요. 코끼리를 위에서 보면요, 등대기만 더 보일 겁니다. 다 뭘 본 거예요? 코끼리. 구원이라는 것을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
진짜 믿음을 말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믿으면 회개하게 돼 있고 회개하면 성령이 오시게 돼 있고 성령이 오시면 중생하게 돼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 하는 사람은 믿음을 잘 안 믿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에요. 목사 입장에서 말하면요. 중생, 성령 받아 중생하면 그때부터 저는 믿어요. 그때부터는 성령이 그 영혼을 계속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에 믿을 바에는 확정되는 게 낫습니까? 내가 천당 갈지 말지 헷갈리는 게 낫습니까? 근데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못 알아듣더라.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받고 난 뒤에 너무 일찍 예수 믿었다.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한 70살 돼가지고 늦게 그냥 교회 다니고 아멘하고 천당 딱 가면 될 텐데 그래 생각했는데 일찍 믿은 게 잘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생활과 살아온 습관의 문제 속에 죄를 뛰어넘고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게 그게 나이 연세가 드실수록 지금까지 살아온 묻은 죄들을 정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선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초실절 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자들에게 믿는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여정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영혼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중생이에요. 그리고 이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나요. 그래서 방언받는 것이 방언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근데 이 시작은 뭐냐? 6월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 날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6월절 날 주님이 양 잡아서 포도주 마시면서 6월절 만찬을 즐기면서 광야에 나가서 나무로 집을 짓고 그래 살아야 되는 그날인데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무엇이라고 합니까?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몸이다. 여러분 받아라. 그래서 떡을 쭉 찢어가지고 주시면서 몸이다. 지금 이 장난치는 겁니까? 진짜입니까? 뭡니까 이게? 처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는 성만찬을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성탄절도 하고 이렇게 즐길 때 자주 하니까 이게 의미를 알지만 제자들은 지금 밥 먹으러 모였어요. 만찬을 즐기러 모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떡을 떼어서 무교정 전병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쭉 찢어가지고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이 제대로 된 제자들이면 갑자기 당황하지 않겠어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돌았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들은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라고 받을 겁니다. 그리고는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마십니다. 근데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는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피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됩니까? 이것은 바로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라고요? 속죄. 구약 성경에는 이 보혈, 피를 흘리는, 양의 피를 흘리는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피는 속죄고 어떤 피는 맹세예요. 뭐라고요? 설명이 필요하네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양을 잡아들이는 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맹세의 피예요. 맹세의 피는요, 따라서 죄 지으면 날 죽여도 좋습니다. 그거예요. 구약 성경의 맹세의 피는요, 죄 지으면 나 죽여도 좋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맹세예요, 맹세. 근데 이 맹세대로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죽어야 됩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으니까 대신 죽는 거예요. 속죄의 피를 드는 거예요. 내 대신에 양을 잡아서 대신 죽이는 대속적인 죽음을 양에게 전가하는 속죄의 피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소를 잡아서 피를 반은 제단에다가 붓고요, 반은 백성들의 옷에다가 막 뿌리는 거예요. 막 뿌리는데 이게 피라고 합시다. 온몸에 막 뿌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빨대도 없는데 피가 막 온몸에 지금 묻었습니다.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은데 그래 뿌리는 거예요. 그 피는 맹세의 피예요. 무슨 피라고요? 맹세의 피. 10계명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하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안 지키면 나 죽여도 좋습니다. 라는 거예요. 10계명의 약속을 우리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지키는데도 복을 안 주면 제단에 뿌리는 피는요, 하나님도 내 목숨 걸고 약속할게 라는 거예요. 둘 다 약속에 관한 맹세의 피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이 죄성이 백성들에게 뿌리는데, 인간의 이 죄성이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해놓고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내 죽을 줄 아는데도 짓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거는 가르치면 되는데 여러분 알아도 지어요. 그럴 때 맹세의 피대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양을 잡아들이는 대속, 속죄의 피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배를 갈라서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은,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맹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철석같이 약속했고 약속대로 지키면 복이 되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가 필요하다?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따라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하러 왔노라. 주님은 율법을 완전히 하러 왔어요. 왜 어떻게 완전히 하시느냐? 맹세했는데 못 지킨 우리의 이 죄성, 이 죄성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이 죄성을 거룩으로 바꾸세요.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 완전케 하시려고 하니까 주님이 뭘 흘려야 됩니까? 속죄의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맹세한 그 맹세를 안 지키면 죽겠습니다. 그래, 죽게. 예수님이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여러분, 중생할 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이 그 영혼 속에서 펼쳐지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이 일주일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중생의 경험을 할 때 하루 가더라고, 하루. 완전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불교식의 거룩이나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그 깨끗한 마음을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불교식의 거룩은요,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안 품고 내 안에 죄의 동기들이 안 일어나는 빈 마음이 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 정도를 넘었어요. 경험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은 따라합시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난 찬송가 이거 너무 좋겠어. 모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룩이더라고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나요? 저는 맛을 봤다니까. 맛을 봤어요. 그래서 기준이 뭔지는 알아요. 따라서 거룩이 뭐고 사랑이지. 그래서 교회에서 가끔씩요, 네가 더 거룩하냐 내가 더 거룩하냐 하고 다툼이 돼요. 그 자체가 없는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다투는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맛을 못 본 사람입니다. 주일날 주일 성수를 누가 하네 안 하네, 그래가 주일 성수도 안 하, 그래 말하는 분 자체가 눈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자꾸 뭘 보는 겁니까? 티를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이 없어요. 거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전케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부족한 것을 완전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한 발 더 나가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흘러들어오면서 우리의 죄성을 이길 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그 성령 안에서 새 인생을 사는 축복을 줘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 땅에 복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자신의 죄를 이기고 맹세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맹세가 뭡니까? 율법이에요. 예.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를 이길 능력도 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은혜를 주시고. 근데 예수 믿고
자신의 죄성을 이기고 맹세를 지키면요. 말씀을 지키면 말씀에는 두 가지 약속이 같이 되어 있어요. 복과 저주. 아멘.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예요. 아멘. 근데 예수 믿었는데 계속 자신의 죄성을 따라 죄를 짓고 살아요. 저주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자신의 죄성을 끊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요. 복을 받아요. 아멘. 율법은 살아있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하신 것이지. 또 주님은 율법을 폐하셨어요. 이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말씀 율법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 양심과 함께 성령이 말씀해 주신 맞춤식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율법을 자신의 육체로 완전케 하시면서 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성만찬의 의미예요. 남미에 50만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ICM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인터내셔널 카리스마틱 미션이라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세자르 목사님입니다. 세자르 목사님이요. 조영기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서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인데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치유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해나갑니다. 교회가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분에게 딜레마가 생긴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충만해서 손원적으로 병이 팍팍팍팍 낫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럴 땐 좋은데 더러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질병의 영들이 자기를 덮쳐서 막 굉장히 고생하는 시간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분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나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요? 라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기 시작했어요. 묻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은 보통은 두 가지 가지고 싸워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영역이 얼마나 센가? 능력을 얼마나 받았냔 말이에요. 힘과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싸워 이긴 영인가예요.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 같은 분은 주로 어떤 쪽에 치유사역을 합니까? 마음 치유하잖아요. 그분은 그 엄마가 떠나가고 그 고통 중에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것을 그때 자리 잡은 영들과 자기 인생을 새로 몸부림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싸워 이긴 영에 대해서 영적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사역자들은요, 자기가 굉장히 고생해요. 영력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또는 자기가 싸워보지 않은 영을 만나게 되면 자기 안에 영적 내성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벗어난 경우를 만나게 되면 둘 다 벗어난 경우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고생해요. 그런데요, 세자르 목사님에게 너 그런 케이스다라는 깨우쳐 주신 거. 그리고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갔을 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보혈로 싸워라.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싸워라. 그래서 이분이 보혈로 싸우는 것이 뭔지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해서 전 세계에 보혈로 싸우는 책자를 하나 내놨습니다. 그게 인카운터 수양이에요. 인카운터 수양이에요. 그건 뭐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다 믿고 모든 저주가 끊어진 것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따라서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더럽게 하옵소서. 죄와 상처를 십자가 앞에 띄워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고백했는데 나가라 들어가라 하지도 않았는데 원수가 다 떠나가고 정결케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인카운터 수양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성장해서 지금은 50만 성도가 모여요. 초콜릿 주고 껌 주고 하는 교인이 아니에요. 불같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책임지는 영적 군사 같은 교인들이 50만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2000년 전에 한 번 흘리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력한 역사하시는 핀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가끔씩 계속 양을 또 잡아들고 해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보내신 보혈은 2000년에 한 번 흘리신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말 때, 반응할 때, 말 때요? 믿음으로 말 때, 반응할 때, 이게 물입니다. 이게 물입니다. 나는 목이 마릅니다. 나는 목이 마릅니다. 나는 목이 마릅니다. 이건 물입니다. 이건 물입니다. 이 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하지 말고 마시세요. 한 따라합시다. 하나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읍시다. 숟가락 하나 얹으면 돼요. 주님이 다 차려놓은 밥상이에요. 이 주님이 차려놓은 만찬이에요. 네?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면 되고요. 이 잔을 받으라. 받으면 되고요.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생생히 살아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복 못 받는 사람 전직 많습니다. 왜 많느냐? 예수 믿는 자꾸 죄 짓거든요. 분명히 예수 믿으세요. 분명히 거듭난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자꾸 죄 지어요. 그 맹세대로 저주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속죄의 피가 흐르면서 모든 저주를 무효화시킵니다. 그리고 회복의 길을 걷게 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복이 많습니다.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복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예수 안에서 폐하여졌다 해도 맞고 완전해졌다 해도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완전케 하시면서 폐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고요. 폐해졌으니까 우상숭배 막 해도 되고,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간음죄 막 지어도 되고,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도둑질 막 해도 되고, 그 절대 아니라. 네, 절대 아니라. 저주받을 짓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 은혜학회에서 넘어지는 모든 것들을 어린 양 예수의 피 앞에 정직함으로 고백하고 용서받고 새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보혈의 피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묶이고 결박된 모든 것들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온전하여지고 새로운 은혜의 생이 우리 인생에 부러지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